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섯째 날 이제 영성 7단계 중에 다섯째 날을 이제 요약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제 생물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섯째 날에 처음으로 살아있는 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새와 물고기들, 이렇게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물이라는 말은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혼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식물과 동물의 다른 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식물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제 봄철을 맞이해서 예쁜 꽃들도 피고 이제 나무들이 싱싱하게 푸른 잎을 이제 펼치며 자라고 있지만, 그것은 이제 움직일 수가 없고 하나님이 심어준 그 자리에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동물은, 살아있는 동물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또 코로 호흡을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식물과 동물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동물과 인간은 어떻게 구분이 되겠습니까? 이 생물이라는 이 네페시 하야에는 동물과 인간이 똑같이 네페시 하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 가지고 생명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생명은 이제 살아있는 혼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성령으로, 영으로 생각해 가지고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지방교회 같은 경우에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대량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영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베레아에서는 아담 이전에는 짐승과 같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에서 아담을 선택해서 영을 불어넣어 가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영이라는 것은 루아르라고 되어 있고, 영혼은 네페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란 말은 혼이란 네페시 하야는 혼이란 뜻입니다. 살아있는 혼을 만들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 네페시 하야, 이 생명은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가지고 전인적인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이제 생혼인데, 여기에 네페시 하야, 레란 말은 이제 위하여, 향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생명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과 차이가 나는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그 속에 당신의 살아있는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인격적인 영혼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이제 간절히 원하셨던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 안에 영혼을 불어 넣어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혼은 아직 영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혼인 것입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생명 과일을 먹어야만 합니다. 이 과정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고 또 살려주는 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둘째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우리의 구원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36편 9절에 보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사오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습니다. 시편 41편 8절에도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생명이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말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으로 이제 만들어진 인간은 생계를 받아가지고 생명이 되도록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은 생명이 없습니다. 흙이요, 먼지요, 티끌로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은 스스로 존재하도록 지음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을 아는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생명과일은 먹지만은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과일의 열매를 먹으면 살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하나의 상징이었습니다. 생명나무는 아담에게 생명을 공급하게 하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것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생명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이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이 첫 언약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조건부 언약이죠. 행하면 살고 행하지 아니하면 죽는다 하는 그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언약을 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어긴 결과에 생명 대신 죽음이 왔습니다. 영적인 죽음, 육적인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대신에 마귀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의 삶에서 추방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동물의 희생을 통한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범한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이 공덕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셔서 예수의 생명에 연합한 자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물은 생물을 번성케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번성케 하라는 이 철하자라는 말은 형상을 원하고 그 형상을 향하여 달려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갈망하라는 것이죠. 그 목적을 향해서 전심전력에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형상을 원하고 형상되기를 위해서 달려갈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의 출발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구원은 새 생명의 시작이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새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그 목적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데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구원의 계획의 그 종점은 주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은 곧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입니다.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창조주의 그 형상을 우리 영혼 속에 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가지고 하늘나라로 데려가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는다는 의미를 잘 모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 인간은 성경의 가르침을 육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오신 그 모습과 비슷하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요, 예수님을 닮는 것으로 오해를 합니다. 결국은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서 돌보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전부라고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이 가르침을 영으로 해석하고 영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그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적인 모습, 즉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온 그 아들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로고소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형상,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로고스의 그 형상을 우리의 영혼 속에 품는 사람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로고스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타나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사상이요, 하나님의 논리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로고스의 모습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품는 모든 뜻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사상, 나의 논리, 나의 언어가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의 형상을 본받는 삶이요, 예수님을 닮는 제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유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복음을 주신 그 목적은 바로 이와 같이 끊임없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가르치고 배워야만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본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논리와 예수님의 언어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거룩한 방법이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신앙 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과정이 신앙 생활의 주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전심전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자 삼는 일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하나의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비전을 향해서, 이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새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부터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하셨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반역하고 곁길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버지 등지고 살았습니다. 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그 모습을 알고 닮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나의 생명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변하여 새 사람 되었사오니 주님의 형상 본받기를 더욱더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늘의 형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을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